마주 보면 답이 없다. 위를 보면 풀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과 상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립하면은 풀리지 않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위의 것을 쳐다보면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마주 보면은 옳은 거하고 틀린 거밖에 없잖아요. 선악과잖아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 너는 틀린 거고. 그러니까 선과 악. 그래가지고는 안 풀린다는 것입니다. 위를 보십시오. 위를 보면 우린 다 죄인이고 병자잖아요. 그래서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아래, 은혜 아래 놓여야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잖아요. 그럼 또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 3장 1절에 나오죠.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또 종과 상장과의 관계 다 적용되는 거죠. 위의 것을 찾으라. 동일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이라는 건 이제 노예, 둘로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종업원 정도가 아니라 돈 주고 사고 파는 종이다, 노예다 그런 뜻입니다.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어제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노예제도 폐지가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악한 제도인데 왜 교회는 투쟁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느냐, 모순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립되면은 위치만 변동될 뿐입니다. 그래서 종이었던 사람이 주인 되고 주인 된 사람이 종 되고 그게 혁명이에요. 혁명은 위치만 바뀌는 거지 본질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앞에 나와야만 이게 입체적이 되잖아요. 둘 양자의 관계에서 입체적인 관계, 예수 밑에 있는 관계, 은혜 밑에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사함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유대인이나 헬라인 구분하죠. 예수 밑에 오면 다 죄인이잖아요. 종이나 자유인 예수 밑에 오면 다 죄인이잖아요. 남자나 여자 예수 밑에 오면 다 죄인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을 예배자, 위의 것을 찾는 것을 워시퍼. 그리고 서로 대립하는 거, 내 기득권, 내 이익, 내 원함 그런 것들을 소비자라 그러잖아요. 소비 왜 합니까? 나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나 편하자고. 그러니까 소비자 마인드를 갖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소비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돼야 된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증이 나오는데 골로새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 집에서 예배를 드렸냐면은 부자가 있었는데 빌레몬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옥중서신 가운데 빌레몬서가 있죠. 다 아는 얘기입니다. 빌레몬의 집에는 노예가 있었는데 종이 있었는데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도망쳤어요.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연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는 모르겠는데 바울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바울이 편지 한 장을 써줘가지고 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게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오네시모의 손에 편지를 들려서 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예수 앞에 나오면 어떻게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빌레몬서 1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누구를요? 빌레몬아 오네시모 도망친 노예지.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좀 대해줬으면 좋겠다.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러면서 개인적인 권면을 하는데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내게 사랑받는 형제다.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아마 빌레몬하고 되게 친했는가 봐요. 그죠? 무슨 뭐 관계가 있었는가 봐. 그리고 영적으로도 주 안에 있는 관계 아니냐. 그런 너에게 내가 권하는데 나도 지금 사랑받는 형제로 오네시모를 두는데 너야 뭐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노예 제도 근본이 무너지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혁명을 통해서 투쟁을 통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예수 앞에 나오면은
동일한 죄인이고 사랑받는 형제고, 근데 어떻게 종 노예가 계속 지속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 노예제도는 무너지게 되었다. 초대교회 때 보면은 이거 같은 어떤 상정과 종이 깨지게 된 케이스가 있는데, 헤르마스라는 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르마스의 서신이라고 뭐 초대교회 문서도 있고 그러는데, 250명의 노예들이 있었는데 노예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해방을 시켜줬어요. 그 유명한 얘기예요. 주인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종들에게 이제는 예수 안에, 예수 밑에 우리 다 죄인들이고 구원받은 형제들이다, 해방시켜줬다고요. 이 유명한 사건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오네시모, 아까 얘기 나오죠. 오네시모가 나중에 순교합니다. 그래서 순교자, 초대교회 순교자 가운데 노예 출신이 굉장히 많아요. 원래 노예라는 건 뭡니까? 어떻게든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그러고 뭐 그런 존재 아니에요? 인격도 없고 뭐 그런 거잖아요. 죽고 살기로 그냥 부딪히고.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종보다 더한 순교자의 길로 노예들이 엄청나게 많이 갔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자유인들, 주인들 부끄러워하고, 크리스찬들이요. 그리고 나도 저기를 가야지. 그런 일들이 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요, 이혼론이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옳고 너는 틀리고, 나는 순종이고 너는 잡종이고, 이렇게 대립되는 모든 거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다 입체적이 돼버린다.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묘하죠? 우리 부부지간에도 대립이 되는 경우 있죠. 뭐 서로 남자는 남자 주장하고 여자는 여자 주장하고, 그 절대로 가정에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아래 있는 가정,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 위의 것을 찾잖아요. 예수님 찾으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병자고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더 하나가 되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과 상정과 종들도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예수 앞에 나오라. 그러면 풀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언제 변화됩니까? 예수 앞에 나와야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뭐 미끼 던져주고 이권 주고 그런다고 변화되는 건 아니고, 그건 일시적인 거고, 예수 앞에 나와야만, 위의 것을 찾아야만 사람이 변화됩니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지. 우리가 제도 얼마나 많이 바꿔봤습니까? 제도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요즘에 홍콩 잘 안 가는데, 홍콩 여행 갈 때 옛날 사람이죠. 우리 한 번씩 코스가 있었는데, 그 홍콩 배우 중에 성룡이라고 있죠. 성룡 집에 자주 갔습니다. 성룡은 사실 많이 배우질 못했어요. 배우질 못해서 문맹이라 그러죠. 영어는 잘하는데, 말은 잘하는데 글을 몰라요. 그런 사람인데 원래 스턴트맨 출신입니다. 54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만으로해서 빼버리면 71세 또는 뭐 그 정도 되겠죠. 54년생 그 정도 되시는 분인데, 초창기 때 스턴트맨을 했다고. 뭐 얼굴은 잘생겼잖아요. 근데 스턴트맨 하다 보니까 자기를 도와주는 보조 연기자가 2명이 있었대요. 근데 우리 하나로 바꿀 때 뭐 큰 돈은 아니고 180만 원 받았답니다. 영화 한 편을 찍고 조금 받은 거죠. 그러면 자기가 스턴트맨이고 자기를 보조해주는 2사람이 있다 그러면 180명 어떻게 나눌까요? 제가 한번 보통 사람으로 생각 한번 나눠봐서요. 내가 주역이니까 내가 100만 원, 2사람 40만 원, 40만 원. 그러면 꽤 괜찮은 사람이죠. 정말 나쁜 놈이라 그러면 지가 140만 원 갖고 20만 원, 20만 원. 더 노랭이 같은 놈이라 그러면 지가 160만 원 받고 10만 원, 10만 원.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없진 않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 하면은 60만 원, 60만 원, 60만 원씩 나눠 가졌대요. 그게 벌써 45년이 지난 일인데, 아직도 그 스턴트만 할 때 보조 연기했던 2사람이 아직도 이거를 간증하고 다녀요. 성령이 어려울 때 처음에 우리 깜짝 놀랐다고. 180만 원 받았는데 10만 원, 20만 원 줄 줄 알았는데 똑같이 60만 원, 60만 원, 60만 원 나눠 가졌다. 보통 사람 아니다. 인격자다. 사람의 문제죠. 그래서 성령 주변에는 사람이 계속 모여듭니다. 영화 배우일 뿐만 아니라 감독도 하는데, 그 영화 찍는데 돈이 별로 안 들었대요. 도와주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지금도 성령 70세가 넘었는데도 성령 집에 가면 그 올드 팬들 있죠. 예, 꽃 갖다 놓고 가고 그런데요. 왜요? 연기력에서도 가마를 줬지만 그의 사람됨, 거기서 힘을 주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대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연기 잘하는 거예요. 더 위의 것을 찾는 개념. 그죠?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사람이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니까 항상 화합이 되고 하나 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밑에 있잖아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존재 아닙니까? 예수 앞에 나온 존재들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상대를 쳐다보고 뭘 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선배인데, 내가 기득권이 있는데. 그러면 이혼론 여기 선악과 인생이에요. 무너지는데 예수 앞에 나오고 위의 것을 찾는 그때만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 사람의 문제는 십자가 아래, 은혜 아래 있을 때 사람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 아래 있는 예수 앞에 나온 위의 것을 찾는 인생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이 상전들도 똑같은 얘기죠. 4장 1절 보세요. 상전들아, 뒤에 보세요.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상전들도 똑같은 거죠. 종뿐만 아니라 너 진짜 상전이 위에 계시잖아. 입체적으로 봐. 위의 것을 찾으라. 너는 그 밑에 있는 종일 뿐이야.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위에 계신 분을 바라보십시오. 부모님들 뭐 자녀들 속속이고 하면은 그때 그렇게 얘기해요. 너하고 나 다 예수님 밑에 있는 존재다. 예수님께 구하자.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 상대도 똑같은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러면 뭐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 지혜를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문제가 이제는 태도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앞에 나온 인생,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주님 앞에 살잖아요.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 여기서 태도가 나오는 겁니다. 22 후반부 23절에 나오는데 23절을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이 최선이 안 될 때가 언제입니까? 의심할 때 최선 다 못하고요. 두려워할 때 사람이 마비돼 버려요. 뒤집어 얘기하면 최선을 다할 때는 언제죠? 믿음이 생길 때, 사랑할 때, 두려움에 받는 말이 사랑이니까. 사랑할 때 최선 다할 수 있고요. 믿을 때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게 하듯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믿음의 위기 시대입니다. 뭐 보통도 잘 몰라요. 한번 어려움 당해보면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맨날 물었잖아요. 풍랑 일 때 막 두려워하고 하니까 니네 믿음이 어디 있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어디 있니? 믿음은 뒀다 뭐 하려고 그러니? 믿음이 액세서리냐? 사용 안 해? 그래서 믿음이 사용할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어려움들을. 믿음을 사용해야죠. 근데 믿음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 믿음 없는 시대.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이성주의 시대라고 그러죠. 이성만 믿고 살아요. 이성. 근데 이성이 얼마나 한심한 거냐면 경험한 거,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만 믿겠다. 이 말이 됩니까? 한번 보세요. 경험한 거. 우리의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좁습니까? 안 그래요? 한 사람의 경험이 뭐 얼마나 경험을 해? 자기 경험한 것만 믿겠다 그러면 세상에 1%도 믿지 않겠다. 그런 얘기가 똑같은 거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 이거 뉴턴 역학이라니까요. 이제까지 과학이라고 그랬던 것은 지금까지의 진리예요. 15세기 때 과학이라고 그러면 15세까지 진리잖아. 근데 지금 한 500년, 600년 지나고 나니까 다 엉터리죠. 그게 뭔 과학이야. 그리스 시대 때 과학이 뭐였어요? 뭐 세상은 뭐 네 가지 물질로 이랬다면 물 같은 흙과 공기와 뭐 말이 돼 그게 말이? 꼬마 애 같은 얘기 하고 있죠. 근데 그때는 석학이 하는 얘기예요. 석학이 하는 얘기. 그때까지 진리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믿겠다. 이거는 지금까지 증명된 것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 거죠. 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증명된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라고 믿는 거. 자기 전제가 옳다는 것을 믿을 뿐이에요. 내가 왜 옳아? 내 전제가 옳다는 걸 믿을 뿐이에요. 그것도 일종의 신앙이지. 내가 본 것이 옳다는 것을 믿는 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믿느냐? 그러면 또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믿고. 그 데카르트하고 똑같은 거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똑같은 거예요. 그 환원론이라고 그러잖아. 돌고 도는 거 도는 거라고. 아침부터 골치 아픈 얘기 그만할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험은 한계가 있고 쥐꼬리만 지식인데 그걸 믿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믿음이라고. 그걸 어떻게 믿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같이 믿음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어느 순간 믿어져요. 참 묘하죠?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굉장히 따지는 사람이고 뭐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추론 안 하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겠어요. 믿어져요. 눈물이 나고 믿어진다고. 근데 이게 선물이에요. 믿고자 해서 믿은 게 아니야. 이게 믿어지는 거야.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믿고 행동을 했더니 알게 됐어요. 이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인식이 그런 거예요. 믿음에서 이해가 되는 거라고. 이해하면 믿겠다. 그게 아닌 거거든요. 좀 유치한 얘기를 한번 한다 그러면 아버님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가 저를 낳았대요. 아들이래. 제가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믿었어요. 근데 내가 뒷조사 한 번도 안 해봤거든. DNA 검사, 피 검사 뭐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 닮지도 않았어. 우리 어머니가 나 뭘 닮아. 근데 그냥 믿었어요. 그리고 의심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가. 그래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풀려나가기 시작하고.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 세상에 모든 게 다 믿음 아닙니까? 오늘 여기 새벽에 여기 왜 나오셨어요? 새벽기도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온 거죠. 혹시 안 하면 어떡하려고? 어저께 속였으면 어떡하려고? 다 믿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믿고. 이런 행동하면 상당히 이렇게 해줄 거라고 믿는 거. 그게 선물이라고요. 그래서 누가 최선을 다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셔. 그게 믿어지고 의심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분을 또 사랑해. 그러니까 눈물이 나지. 이것도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언제 사랑해요? 고통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사랑하게 돼요. 믿게 되고. 이게 선물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으면서도 주님이 보이는 거야. 주님이. 그래서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믿음에서만 최선이 나오고 사랑에서 최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눈가림 할 수 있죠. 눈가림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꾸 눈가림을 하려고 그럴 때는 뭐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고. 그럴 때 눈가림하지 마 그러면 또 다른 눈가림을 또 연구하겠지. 한이 없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주님 앞에 서 있으면은 죽게 하듯 할 수 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보니까 여기 보세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상을 누가 줘요? 육체 상전이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답니다. 주를 섬기는 거라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그때만 진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어느 순간이든 간에 모세오경 중에 한 군데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주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그냥 매번 읽으십시오. 읽고 또 읽고. 모세를 생각했어요. 모세가 참 멋진 장면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뭐 기도했더니 넌 안 돼. 이제 그만해라. 그러면 약간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래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태업하는 거야. 널브러져가지고. 나 상처받았어. 나 절망했어. 힘들어. 안 해. 그리고 지팡이 들고 뭐 뛸 생각하다가 지팡이 베고 자고. 그죠?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아요. 못 간다는데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요.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가나안 땅에 가던 못 가던 지금 내가 주와 동행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겠다. 그리고 설교도 더 잘해. 못 간다는 소리 듣고 한 설교가 신명기잖아요. 있는 진액을 다 쏟아부어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증거하잖아요. 이게 죽게 하듯 하는 거라고. 우리는 너한테 미래가 있어. 너한테 기회를 줄 거야. 너한테 상급이 있어. 그래야만 뛰는 건데. 우리가 무슨 뭐 금붕어 새끼예요? 미끼 던져야 뛰고. 우리는 미끼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명으로 움직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감동 우리가 생각나는 게 이번 성경 공부할 때
므낫세, 남쪽 유다의 14대 왕 므낫세, 13대가 히스기야잖아요. 므낫세는 아버지가 히스기야 아들이잖아요. 기대를 안고 태어났죠. 엄마는 헵시바. 뜻이 뭐예요? 그 기쁨을 주는 여자, 그런 뜻이에요. 그 여자 이름 중에 제일 좋은 게 헵시바야. 기쁨을 주는 여자. 근데 탁재훈 매니저가 헵시바야. 남자인데 그 부모님이 이름을 잘못 지었어. 그래서 탁재훈이 그러더라고. 자기 매니저가 시바 새끼라고. 그래서 뭔 소리가 했더니 헵시바가 기쁨을 주는 여자라는 뜻인데 그 여자에게 기쁨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헵시바. 근데 부모님이 너무 좋아서 지었는데 내가 볼 때 그 매니저 남자던데 남자한테 헵시바라고 지어주면 어떡해. 남자한테 금순아라고 이름 짓는 거 똑같은 거지, 그죠? 하여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엄마도 좋아요. 엄마도 믿음의 엄마, 아버지도 히스기야. 거기다가 12살에 왕이 됐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15년 더 살잖아요. 죽었어요. 근데 12살이야. 그러면 3년 있다가 낳은 아들이죠. 기도 응답의 아들이잖아요. 은혜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으로. 얼마나 기대가 큽니까? 근데 왜 최악의 왕이 됐죠? 55년 동안 악이란 악은 다 저지르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아버지의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아모스에서 나오지만 선지자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 안 하신다 그러죠.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절시켜 버릴 거야. 왜 그랬죠? 기도하라고. 그래서 목숨 걸고 기도하잖아. 하나님,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기록하신 책에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뭐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거라고. 너 그러다가 망한다, 죽는다. 그 우리에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그거 붙들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모든 정보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뒤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살리는 거. 모세는 그런 게 있죠. 히스기야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이렇게 살면은 너 뭐 이렇게 그 바벨론 사신으로 온 거 다 자랑질하고 그러면은 그 다 보물 다 바벨론으로 가게 되고 네 후손들이 환관이 돼서 끌려간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알려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럼 히스기야가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주님 그건 안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 이게 물질이야 가져가라고 그럽시다. 뭐 보물이야 뭐 있으나 없으나 그만인데 우리 자손들은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정신 나간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대요. 선하다. 토부 좋다요. very good. 정신 나간 놈 아니에요?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으면 어찌 선하지 않으려. 아, 나 죽고 난 다음에 뭔 일이 벌어지든 뭔 상관이야. 이런 뜻이라고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만 문제가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선한 것이다. 그거 히스기야입니다. 감동이 없잖아요. 사명도 없고. 모세를 보세요. 너 가나안 못 들어간다. 들어가지도 못할 땅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훈련시키고 후손들이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교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잖아요. 모세하고 히스기야는 비교가 안 돼요. 감이 안 돼, 감이 히스기야는. 그래서 망한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 답답하고 절망이 보이고 아픔이 보이고 자꾸 눈물이 나고 그럴 땐 도망치라는 게 아니고요. 그거 붙들고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일으키라고. 어떤 사람은 약한 게 많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보이는 게 사명입니다. 보인 걸 놓고 부르짖고 외쳐서 일으킬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냥 종놈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 보여요. 내가 보니까 여기 전도사님 계시는데 전도사 때 교회 문제가 제일 잘 보여. 막 신출나기들 풋내기의 능력이 있거든. 제일 잘 보여. 막 의욕도 넘치고 아유 저걸 설교라고 하냐. 내가 하면 뒤집어 엎는다. 뭐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전도사 1학년 때야. 1학년 때 제일 교만하거든.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그 문제들을 적어놓고 기도하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풋내기 시각을 가지고. 그게 은혜죠. 죽게 하듯 살아가 그런 뜻이라고.
많이 보이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많이 보이십니까? 변화시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 우리의 태도가 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십시오. 사람의 문제입니다. 십자가 아래 은혜 안에 놓이면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은혜 안에 있는 백성은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코람데오, 고신대 교훈이던데 코람데오. 우리 교훈에는 뭐 5가지가 있는데 예배자가 되라는 없더라고. 성자가 되라, 뭐가 되라. 5가지 하니까 못 외우겠어. 근데 고신대는 딱 하나야. 코람데오, in the fa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안에 사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찬양하겠습니다.